여러분들, 우리가 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함께 배우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을 깨닫고자 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우리가 한 행위를 가져다 바쳐서 그런 것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어떤 이방 종교 같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이 역사 가운데 하신 일들 그리고 이루시는 그것들을 깨닫고 놀라워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간의 목적이고요. 이러한 인간의 목적을 우리가 추구할 때 인간도 참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정말 최고의 사랑이 되신 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두 번이나 걸쳐서 얘기한 부분을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목적과 하나님 자신의 최고의 목적도 같다고 했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최고의 목적.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의 근간이 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시고 자기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듯이 하나님께서 인색하거나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자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을 향하여서 그분이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한없이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기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최고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큰 그런 자비와 은혜를 또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기쁨을 정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다 줄 수 없어요. 줄 것 같다고 내가 잠깐 착각하는 거지, 그럴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볼 때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이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은 최고의 기쁨을 구하라. 이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진짜 최고의 기쁨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장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거고 말씀을 읽는 거고 그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하게 계시하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즐거움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위문답 2문의 질문과 답이 이건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칙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준칙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독특하게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그 전에 오늘 저는 일문,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것에 대한 문제를 좀 소극적인 차원,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들이 우리의 현실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러한 방해와 이러한 어떤 문제들은요,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지체들 나눔하면서 제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은 지체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런 전쟁만 심각하게 보이지, 내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잘 못 본다. 어떻게 하든 이 사탄은 인간의 존재 목적을 따라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수도 없는 전략과 전술로 우리를 방해하는데, 그것에 대한 심각성은 잘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력으로 뭔가 방어를 하거나 공격하지 못하는,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좀 봐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따라 사는데 우리를 오늘날에 정말 방해하는 주요 두 가지 그 세력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요, 뭐냐면 현대 과학 기술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애입니다. 하나는 현대 과학이 발명해내고 있는 그런 신기술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지독히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기애. 이 두 가지가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29장 13절은 과학 이야기는 아니죠. 과학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떠한 방해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마음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마음은 떠나 있어요. 다른 곳에 갔고 그냥 사람들이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니까 그것 정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욕받으시는 것이죠. 이걸 지금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거,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 형식만 갖추고 있는 거,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집중하고 있는 척하고 내 마음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나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이것까지도 하나님 보시는 거죠. 이 말씀을 보세요.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흩어지고 나눠지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데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 그냥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뭔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싶은 그 상태가 우리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한마디로 산만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증폭시키는 게 오늘날 현대 과학 기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넘쳐나는 그런 정보와 자료들로 가득한 인터넷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그런 소셜 미디어, 그런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 기술들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이 대단히 많지만 혜택이 많은 반면에 또 부작용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앙적인 측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거의 막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갖고 있는 애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한 사람의 그 인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이게 영향을 미쳐요. 이러한 미디어들이나 이런 신기술들이. 그래서 학교 가보면 애들이 진짜 산만합니다. 집중을 못해요. 게다가 이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데 크게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이 산만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흩어진다는 거죠. 뭔가 하나를 꾸준하게 집중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그런 영상 문화 발달하고 막 그런 쇼츠나 이런 짧은 영상들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막 진짜 그 짧은 것도 막 돌려서 보고 그냥 재미없으면 넘기고 그냥 자극적이고 흥미 유발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습성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게 깊이 그리고 이렇게 크게 상상하는 것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읽기도 어려워요. 성경 너무 어렵다. 물론 어렵게 지금 이제 번역이 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쉽게 번역된 생각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안 가는 거죠. 그럼 이러한 새로운 과학 기술들로 인하여서 오늘날 사람들이 주된 특징으로 갖는 게 산만함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최고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모든 신기술의 집약체인 휴대폰, 스마트폰. 그러면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창조된 그 목적대로 사는데 방해하는지 알아야 돼요. 핸드폰 전화나 문자가 수도 없이 하루에 울리고 진동하여 그리고 계속 앱마다 막 알림을 막 보내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위에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 1, 2, 이거 뜨는 거 너무 싫어해. 그거 다 지워야 돼. 계속 주의를 끕니다. 아주 생산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손이 가요. 이메일 체크하거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검색하거나 계속 가다가 또 링크 타가지고 또 들어가고 결국은 상관없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가 상관없는 어떤 거에 또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전화하고 문자 읽고 카톡하고 그렇죠?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이게 다 말한 게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그럼 물론 우리가 어떤 이러한 멀티적으로 하는 거든 아니면 산만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때로는 산만함이 필요하죠. 좀 우리가 우리 이런 뇌에 집중했던 것들을 이렇게 조금 풀어주고 여유를 가질 때 필요합니다. 생각을 이완시킬 때 필요해요. 그러나 이 산만함을 자제해야 하고 깊은 사고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의사가 수술을 하거나 과학자가 연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만해서는 절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산만함이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실패하는데 아주 주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내가 묵상이 실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그럼 예배와 기도는 마음을 집중하고 깊이 사고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활동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깊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산만함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요. 어려운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 자신을 참되게 유익하도록 만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신기술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건 뭐냐면 신속한 거, 효율적인 거, 다중 작업, 멀티로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신속성하고 상관이 없어요. 효율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가 지루하고 진부한 것이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계속 쓸데없는 잡념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그분 말씀 묵상할 때, 찬양할 때 잡념 떠올라서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생각이 이리저리로 오락가락하는 것, 그리고 막 졸려하고 지루하고 하는 그 중심은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듯이 이들은 뭐 이런 것들을 뭐 신기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받지 않았는데도 그런 상태를 갖고 있잖아요. 쉽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은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예배와 기도 때 특별히 그렇고 사실 다른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의 초점이 항상 그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게 남녀가 서로 결혼 관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서로 대화를 하는데 자꾸 핸드폰 하고 있고 딴 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막 딴짓하고 있고 다른 데 바라보고 있고, 그럼 그 사람은 그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이렇게 항상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면서 결부해서 그렇게 기대하는 게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신기술이, 이런 과학기술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데 크게 이게 방해가 된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악한 본성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분을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분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을 이 신기술들이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핸드폰을 다 깨부셔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실제로 하는 개신교 집단도 있습니다. 미국에 아미시도 있고, 영국에 가면 브루더 호프라고 하는 그런 집단도 있고, 그런 데는 그런 신기술을 잘 안 써요. 그냥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들을 다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산만함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죠? 신기술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는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킬 만한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상황과 형편을 알고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산만함이 계속 찾아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소극적으로는 먼저 이 신기술을 어떤 이런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을요, 잘 절제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절제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절제하죠. 그리고 우리의 성욕과 아니면 우리의 언어 사용 이거 불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절제하죠. 그런 충동을 다스리는 그런 절제력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데, 그럼 예배와 기도와 말씀, 그것 속에서 계속 내 잡념 빠져들고 막 다른 행동하려고 이런 충동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절제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걸 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떤 시간, 그러니까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에는 가능한 이런 기기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거는 저녁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하는, 다 막 직장 갔다 오고 해서 아이들도 이 저녁 시간 이후에는 가능한 그런 기기들하고 하기보다는 가족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적극적인 의미로는 인내와 끈기를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장기적인 가치를 가진 것들은요, 언제나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합니다.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거나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도 수년에 걸친 연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구 관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희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관용과 오래 참음이 함께 그 관계 속에서 요구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해지려면, 또 그를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는 충분한 그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거고요. 두 번째로 좀 우리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바로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이것이 산만함을 만드는 신기술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신기술은 뭐 그것 자체가 악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죄와 연결되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자기애는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항상 위험했죠. 모든 시대에. 자,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의 특징이 진짜 그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 여기서 자기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아관을 가지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인 자기애는 자기 자신에 대해 극도로 높은 평가와 비현실적인 견해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자기의 이미지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반해가지고 결국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죽는 그 신화 속 인물과 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애가 강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허영입니다. 허영. 헛된 영광,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허영과 자랑 혹은 교만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랑하고 어떤 교만이란 이 단어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어떤 점 혹은 자기의 우월성 그것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내가 어떤 실력을 개발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여겨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허영은 우월함을 과시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과시하고자 하는 그것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월한 것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냥 많은 사람들의 최대한 박수갈채를 받게 해줄 만한 것을 바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영심은 칭찬과 칭송에 대한 욕망이고 자신의 이미지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 것보다 나를 부러워하길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떤 주장이든 내용이든 다른 사람 주먹만 이끌면 됩니다. 그럼 그게 오늘날 유튜브에 그냥 가득해요. 그렇죠? 어떻게든 자극적인 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 이거 유튜브 이거 구독하게 만들려고. 여러분들 우리는 아십시오. 우리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애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기가 쉬운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자꾸 이런 현대 기술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만함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자기애에 기반한 허영심을 부추겨요. 이게 올려가지고 틱톡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사람들한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정 특정한 부분, 주목할 만한 이런 것들을 자꾸 이게 보이면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절제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적정인 의미에서 다룰까? 여러분 절제하는 게 항상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은 항상 절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자기애를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이겁니다. 그건 바로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진짜 잘 알고 사랑하고자 하는 자가 돼야 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 자신을 알고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나의 가치와 존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헛된 자기 영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면 여러분들이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모든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 것 속에서 자기를 또한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 창조받은 바 되었고요. 그 영광을 위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을 여러분들 압니까? 그래서 경험해 보았습니까? 진짜 맛보시기 바래요. 누리기 바래요. 그리고 그런데 또한 그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이러한 것들을 다 사단이 활용해서, 이 세상의 유혹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다 사단이 활용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지 않아요. 왜 그럼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안 해요. 너희들이 그걸 알고 경각심을 갖고 싸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라고 성경 끊임없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린 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성령님의 도심 가운데 갖게 되는 거, 그 모든 산만함을 다 진짜 물리치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그것들을 경험해야 되고요. 내가 나를 잘못 사랑하는 그러한 잘못된 방식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고 그리고 그것 안에서 갖는 자기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사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삶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오늘 빌립이 얘기한 것을 너무 계산적으로 하는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많은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진짜 우리가 창조된 그리고 구원받은 목적대로 살기 위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는 그러한 절제도 하고, 또 이러한 적극적인 어떤 부분에서 또 말씀 앞에 항상 서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같이 기도합시다.